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유익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들림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거두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은 가셔도 되고요. 아, 정말로요. 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열심히 하셔도 되고, 내일도 미사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가페도 마찬가지 하시다가 들어가셔도 돼요. 네,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1페이지네요. 11페이지. 네, 11페이지 제목을 이제 띠안머리 공동체와 순교 영성으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게는 12년, 짧게는 1년 이렇게 띠안머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원의 영성은 무엇이고, 그 영성에 맞게 가고 있는가? 그 띠안머리 역사도 살펴보고, 수도의 영성에 맞게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6년을 이곳에 있으면서 느꼈던 겁니다. 느꼈던 거고, 나무들의 성장을 봐왔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수도의 영성과 이 성장이 맞물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제 생각에 일부러 줄을 쳐놨어요. 좀 줄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챕터 1으로 가겠습니다. 뭐 글자 잘 보이시죠? 네,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네, 우선 챕터 1 프롤로그 1부터 가겠습니다. 저희 띠안머리 공동체는 남북 청소년 청년 멘토링 사도지구입니다. 2011년 4월 14일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에서 발족하였습니다. 2011년 4월 4일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일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4월 4일인 거는. 사도직 출범이 1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제가 이 작은 논문을 쓰는 이유는 그동안의 노고와 애정에 발맞추어 영적이고도 질적으로도 성장한 띠안머리 사도직을 저희 수도회죠. 이제부터 복자수도회로 가겠습니다. 복자수도의 영성에 비추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통계적인 어떤 수치가 공동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가들이죠. 활동가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미시적인 관점 안에서 띠안머리의 과거와 오늘을 알아보고 정체성을 재정립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으로는 이 복자의 영성과 띠안머리 공동체의 필연성의 여부입니다. 띠안머리 공동체가 과연 복자 수도의 영성과 정신을 사도직 안에서 적합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회는 그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수도회가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시대의 징표를 과연 읽고 있는가,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징표를 좀 다문화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을 한번 볼 테고요. 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인류학적인 현지조사, 질적인 생애사 연구 방법론을 택했습니다. 현지조사란 그 지역이나 공동체에 참여해서 집단으로 연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그 공동체의 구조와 현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6년 동안 띠안머리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처 변에는 복자유의 영성이 깊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론적인 방식은 인류학적인 구조주의 방식을 따릅니다. 이 구조주의 방식이란 어떤 표층적인 그 배후에 숨겨진 그 내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참여 관찰을 통해서 비록 편측적 모습은 다를지라도 조선의 순교자들과 띠안머리의 심층적 구조의 일치성을 나름대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공통점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질적인 연구로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다양한 띠앗들과 나무들의 인터뷰, 나름대로 참여 관찰이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나무들의 성장이라는 측면입니다. 네, 복자의 영성을 무슨 알아야 되겠죠. 저희 수도에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복자회는 이 정신을 주춧돌로 삼아 박민영 신부님께서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방인 남자 수도입니다. 방인 남자 수도회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인이 세웠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 순교자들의 그 순교 정신을 순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수도회입니다. 방신부님은 평생 조선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확립한 면역무화 영성의 기반은 순교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면역무화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있는 제가 담고 있는 그 영성은 면역무화입니다. 면역은 성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무화는 말 그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면역무화라고 합니다. 우리 순교 정신은 면역무화에서 기반이 됩니다. 설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자의 영성이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신 이 땅의 순교자들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수도회는 순교자들을 따르기 위해 모인 수도회입니다. 그 정신이 과연 띠안머리 아래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이 복자의 영성은 이 땅의 순교자들이 보여준 방법을 수도 생활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고 사도직 역시 순교자들의 공동체적인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수도의 고유한 카리스마적 영성과 사도직이 연관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띠안머리와 복자수도의 구조주의적 상호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조선의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과 띠안머리 공동체의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문화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한 역사가 아닌 그 집단을 구성하게 작용하는 정신이 일구어낸 총체이고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녹아있는 궤적의 총량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띠안머리와 조선의 순교자 공동체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꽃을 피워온 삶의 총체입니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띠안머리란 무엇인가? 띠안머리는 북한 이탈 청소년 청년들의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도와주고 청소년기에 받는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 함께 동반함으로써 건강한 인격체로서의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자회의 사도직입니다. 복자회는 2011년 북한 이탈 주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사도직으로 승인하였으며 그 명칭을 띠안머리로 정의하였습니다. 복자수도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그 사도직 전반에 대한 기획과 집행, 운영을 담당하고 자원활동가들이 북한 이탈 청소년, 청년들을 동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4월 4일 띠안머리는 발족이 됐습니다. 2011년 복자수도의 민족화해 선교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 멘토 프로그램인 띠안머리 단체 설립에 대한 의견을 참사회에 상정하였고 이에 참사회에는 이 프로그램을 공동체의 정식 사도직으로 발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발족은 김선규 프란치스코 수사를 첫 책임자, 박영섭 수사를 부담당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회고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띠안머리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서적 멘토라는 단순한 동기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새터민 청소년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활동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게 될 이 통일 일꾼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활동가들은 한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발족 후에 띠아머리 1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활동가의 모집은 수사들 개인들의 지인들과 서울교구 주보 공지를 통해 전달되었고 2011년 6월 18일 17명의 인원으로 첫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띠앗 17명, 나무 17명이 매칭이 되었고 2023년 10월까지 1기 1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띠앗 2기부터 12기까지 활동가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띠앗머리 발족 이후로 이상국 신부님, 박영섭 신부님, 정성훈 신부님, 김성 신부님이 2018년도까지 하였고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 활동가 교육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기부터 12기까지 기준은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띠아머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35,000명 이상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매년 입국자가 꾸준히 증가하여서 현재는 매년 100명 정도의 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식량난이 일정 수준 호전되며 생존을 위한 탈북보다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연구들은 이탈과 정착 과정에서 오는 사회의 부적응이나 정신적 고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역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거주 시점부터 탈북과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하고 가족이 탈북 도중 사망하거나 북송되어 충격적인 상실과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탈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의해 유린당하기도 하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자가 경험한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 경험들 안에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에 이르렀습니다. 나무들이 경험한 외적인 부분들이 심리적 증상이나 부정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일부의 관점을 토대로 모든 나무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 일은 다소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 일반화된 관점이 낙인이 돼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나무들에게 가중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외상의 희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가족의 관점으로 균형 잡히게 봐야 합니다. 나무들이 한국 사회로 진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아실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나무들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것들 안에서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의 능력과 기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은 멘토링의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네, 밑에 표 1을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의 외상 후 성장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김예성, 저희 나무는 아닙니다. 김예성 씨가 했던 논문을 제가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네, 오른쪽 21페이지 가겠습니다. 성장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적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자기 노출은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 느낌, 태도 등 여러 가지 개인적 경험들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며 정서적인 해소를 경험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경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있으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 생각, 감정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상호관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자기 노출을 할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편 나무들이 겪은 경험들을 노출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지와 공감을 받는 경우는 성장에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으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시에 오히려 나무들에게 상처에 대한 고통을 떠오르게 하는 반치로 작용합니다. 자기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띠안머리 사도직이 주는 성장 요인은 신뢰 속에 드러나는 자기 개방성입니다.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 개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와 매칭이 되고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하며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나눌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한국은 저의 신분 자체를 드러내기 쉬운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언니와 저는 첫 만남부터 아주 많은 대화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누었고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만날 때마다 꼭 카페에 가서 2시간 이상 대화를 합니다. 고민거리나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언니와 저는 20살 차이가 나지만 저는 한 번도 언니와의 나이 차이를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언니와 저는 대화도 잘 통하고 쿵짝이 잘 맞습니다. 언니를 만난 지 1년밖에 안 되었지만 언니는 저에게 엄청 편안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언니와 드라이브, 유명한 장소 탐방, 전시회 등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무들에게도 가끔 우리 언니는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자랑합니다. 터놓을 수 있는 형이 생긴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와 함께 탈북을 했지만 남한 사람을 넘어서 가족끼리도 속마음을 터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누나만 있었기 때문에 형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생기니 남자들끼리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형은 그냥 다 들어주니까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탈 주민임을 알고 호기심으로 다가와서 이런저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신뢰 속에 일어나는 대화는 아닙니다. 제가 신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요. 띠안머리를 하는 분들은 이미 저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친해지는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성이니까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나무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례를 봤고요. 조선 순교자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조선 순교자들 역시 조건 없는 이 사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나왔으며 이 신앙 안에서 그들은 무한 신뢰 속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이 보여준 사랑의 삶은 서로의 신뢰를 통한 자기 개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고달픈 현세적 삶을 순교를 준비하는 도량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제 재산을 헐벗고 공분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 쓰고 있으니 그것은 재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염은 얼음덩이가 되어 콧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우들이 우리 일행을 마중 나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들은 마침 따뜻한 술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겨우 의식을 회복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띠안머리의 구조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개방적인 측면입니다. 논자는 순교자들과 띠안머리의 자기 개방을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봅니다. 신자들의 개개인은 천주교 신앙에 대해 크게 평등한 것으로서 여기기에 대인도 소인도 양반도 상놈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천주교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평등 개념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분 하느님, 공동의 아버지와 같은 자녀라는 천주교 신앙을 통한 평등 개념은 순교자들이 세상의 신분제에 맞서 고백한 것이었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뿌리였습니다. 띠앗과 나무들 역시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와 동등한 관계가 전제될 때 서로의 개방이 일어납니다. 나무들은 정착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과 차별 대우를 겪게 됩니다.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봉사나 선행의 명분으로 접근할지라도 자신들의 사업이나 자아실현적 성취로 이탈 주민들을 상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개방이란 같은 시선, 같은 민족,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띠알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이 시선은 조선의 순교자들이 서로를 대하였던 인간 평등과 구조적인 일치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한 형제와 자매라는 이 가치 개념은 복자회와 띠안머리 활동가들의 이념 안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바로 지지입니다. 위에 제시한 외상후 성장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건강한 정착은 한국 사람들의 지지가 커다란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띠앗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착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부여받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무들은 띠앗들의 지지가 성장의 촉진제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때마다 쌤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저는 대학교에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여 외대에 합격해 지금 2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쌤은 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어렵고 힘들 때 또 기쁠 때 항상 먼저 생각나는 하나밖에 없는 저의 선생님이자 저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띠안머리가 있어서였습니다. 저와 같은 좋은 인연을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등하다는 개념이 사실 인간 그대로를 보고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해오니까 좋지? 와 같은 1차원적인 질문은 사실 평등한 관점의 질문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진단해주고 긍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눈입니다. 띠안머리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한 민족으로 보고 있다는 것, 밖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시선이니 신분을 감추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순교자들 역시 혹독한 박해 속에서 서로의 위로와 지지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촉매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달아난 교우들을 찾아가 성경과 성물을 건네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교회의 정보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의지할 것도 아무 재산도 없으며 외부 사람들과의 감히 말을 건넬 생각도 못하였고 천주교 이야기만 나오면 무서워서 숨이 다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최근에 생긴 일과 교회의 형편과 또 천주를 섬길 수도 우리 영혼을 구할 수도 없을 우리의 공통된 처지에 대하여 약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매우 감동하여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우리가 서로 힘이 되기 위하여 자주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였습니다. 네, 순교자들의 삶과 띠안머리의 구조적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관계 안에서 위로와 지지는 고달픈 실존에 희망을 부여합니다. 순교자들은 삶이 피폐해진 가운데서 이 박해의 길을 먼저 걸었거나 재정적인 형편이 조금 나은 신앙인들에게서 지지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나무들 역시 정착과 동시에 대한민국 생활은 초보 단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나만의 문화에 익숙한 띠앗들이 해주는 조언과 지지는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띠아들은 하나원을 막 수료한 나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기도 하며 실생활에 필요한 작은 거 하나까지 동반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먼저 한 띠아들은 결혼에 관한, 취업을 먼저 한 띠아들은 취업에 관한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지지는 나무들이 성장하는 데 큰 성장 요인이 됩니다. 순교자들과 띠아머리의 구조적인 일치점이 지지적인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무들의 성장적인 요인은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띠아머리가 추구하는 바로 가족 문화입니다. 띠아머리는 행사나 교육, 캠프를 할 때 가족 단위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가족이라는 어감은 한민족의 정서 안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드러내며 이는 띠아과 나무들에게 정서적인 동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부가장, 첫째, 막내 등을 선발함으로써 혈통을 맺어진 가족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캠프나 행사 때마다 조라 부르지 않고 가족이라 부르고 가장을 뽑고 하는 것은 띠아머리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한 피를 공유하는 가족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언니가 띠아머리 활동을 멈춘다고 해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언니는 평생 봐야 되는 사이겠죠. 하지만 저에게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은 이곳뿐이니까요. 늘 사회 안에서는 내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아니면 고향에서 온 친구들만 만나야 하는데 이것은 정착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공동체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나가더라도 저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순교자들이 보여준 가족 문화와 같습니다. 순교자들은 혈연과 가문의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 새로운 가정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던 생활에서 새로운 가정상을 원했고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나 성리학적 가족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당시 제도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의 희생이 전제되었던 가족관 대신에 평등성이 강화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결속 요인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띠아과 나무들은 가족이라는 조선의 문화적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들은 이미 한 민족이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띠아머리 공동체는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는 아닙니다. 단지 함께 머무는 공동체가 가족이기를 지향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족처럼 살고 싶은 목표를 지니고 형성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멘토는 형으로 혹은 언니로 불리우며 가족이 주는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나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멘토가 띠아머리 공동체를 떠나더라도 멘티들은 공동체의 가족적 분위기에 매료되어 항상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멘토링을 떠나 가족의 가치를 띠아머리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음을 뜻합니다. 나무들 구성원은 온 가족이 함께 북한을 이탈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온 무연고의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나무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띠아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애틋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존재론적 고독감은 새로운 가족 문화 형성에 큰 동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띠아머리가 추구하는 가족의 문화는 이들에게 심리적인 위로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합니다. 이는 순교자들이 가문과 혈연의 공동체에서 복음적 공동체인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과 구조적인 일치를 보입니다. 조선의 순교자들도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신분과 차별에 얽매인 혈연 공동체를 떠나 신앙 공동체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적 삶을 삶으로 실천하며 교우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안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사용하며
가난하고 부족한 이들이 생기지 않게 복음적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행하는 애덕은 곧 하나님께 대한 희사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 교회 예수님의 진리, 모두가 한 형제이며 한 가족이라는 정신은 띠안머리 공동체의 문화 안에서도 똑같이 구현됩니다. 네 번째 요인은 질적인 요인으로서 자아 실현입니다. 남원들은 뚜렷한 목표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진출합니다. 이들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도전인 동시에 꿈과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입니다. 한국에 정착하며 사람답게 살고 싶은 꿈을 빠른 시일에 성취하는 남원들도 있지만 현실의 이상 앞에서 많은 경우 좌절하고 맙니다. 이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겪는 고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자유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경험한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한번 계몽된 시선은 되돌릴 수 없기에 이곳에서 꿈과 이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는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띠안머리 목표는 장학금 조달도, 정착금 지원도, 봉사활동도 아닙니다. 남과 북의 청년들이 모여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쟁 속에 내몰린 젊은이들은 사람답게 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여유를 가지고 함께 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사치스러운 현상으로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본질은 자아실현입니다. 이 자아실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취미 및 여가를 누릴 수 있을 때 성취됩니다. 띠안머리 공동체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람답게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현재 15개 동아리, 풋살, 성경, 인권, 시, 미술, 해양 레저, 등산, 독서, 댄스, 기타, 봉사, 문화, 영어, 성지순례, 육아 등 띠앗과 나무들은 취미활동에 집중합니다.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에 몰두하며 자신의 이상과 비슷한 언니와 형들을 만남으로써 또 다른 소속감과 정서적인 유대를 경험합니다. 이는 이들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녹아드는 성장의 촉매제가 됩니다. 저는 풋살하는 날만 기다립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 차면서 땀 흘리고 싶은데 마땅한 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생들, 형들 만나서 공 차고 맥주 한잔 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날만 기다리면서 저는 일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평생 소원이 제 목소리로 음악 녹음을 해보는 거였습니다. 음악을 사랑해서 코너 노래방도 매일 가지만 제 목소리로 음원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띠안머리 동아리 아니면 언제 제가 음원을 발표해보겠습니까? 작사부터 연습 과정, 녹음, 앨범 제작으로 완성해가는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멜론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해서 자신은 없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딸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막상 따고 나니 신기합니다. 제가 바다 아래서 다이브를 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요.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책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게을러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책 동아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읽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지식을 향유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신부님이 시동아리 회장을 시켜서 너무 놀랐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것을 안 것도 신기했습니다. 니체를 너무 좋아하는데 동아리원이 니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공감받는 느낌, 꿈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시집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하였습니다. 양반으로서 누리는 부귀 공명도 헛되었고 축적된 제사도 무의미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이상 하느님의 자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양반의 신분까지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세상과 삶의 시작을 알리는 조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며 평등, 사랑, 나눔의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복음에 비추고 계몽된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띠안머리 공동체의 모습과 조선의 순교자들의 공동체인 교우촌의 모습은 사람답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원천적인 욕구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삶을 접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듯이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조선의 천주교인들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나누어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장 요인은 영성적인 요인입니다. 띠한머리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은 수는 현재 띠아 2명, 나무 19명, 총 21명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복음적 증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북한에서 종교를 접해보지 못했고 한국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접하고 느꼈던 것이 종교가 주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이는 외상후 성장 요인에 영적 신앙의 힘이 중요한 촉진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근거가 자명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족될 때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다. 띠한머리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미사 전례, 찬미, 기도는 띠앗과 나무들에게 본질적인 고독감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뒤의 심판과 보상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저 궁극적인 신비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띠한머리 공동체가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언니와 신부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북에 있을 때 하나님, 종교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멘토 형이 세례를 받아보려고 청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내라고 청했습니다. 요셉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띠한머리 형, 누나들이 가톨릭 신자니까 저도 가톨릭 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저와 함께 머무는 것이니까요. 로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신부님이 3일 내내 장례식장에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이 북한에 있는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도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 북한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하느님은 모두 인간에게 자연법을 내재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의 깊은 곳에 법을 발견합니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입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릅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에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릅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며 지성소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의 보편성은 종교적 갈망입니다. 조선의 순교자들과 띠한머리 공동체는 인간의 천부적인 영적 갈망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일치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띠앗과 나무들은 성사의 은총과 영적인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열린 띠앗과 나무들에게 필요한 은사와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에필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자는 띠한머리 공동체가 복자 수도의 영성과 정신을 사도지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복자의 영성과 띠한머리 공동체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질문으로는 복자의 영성이 시대적 징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복자의 영성을 살펴보았고 띠한머리의 사도지간에서 순교 영성이 어떻게 녹아내려 있는지 상호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의 구조주의적 공통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순교 영성과 나무들의 성장 배경에는
정서적 요인인 자기개방, 사회적 요인인 지지, 문화적 요인인 가족문화, 질적 요인인 자아실현, 영성적 요인인 세례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인 요인은 자기개방이었습니다. 띠아머리 안의 순교 영성은 자기개방적인 면에서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띠아과 나무들은 서로가 수평적인 관계와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나무들의 자기개방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하느님의 자녀, 다름보다는 같음을 지향하는 순교 영성이 나무들의 성장 촉진의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요인은 지지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위로와 지지는 고달픈 삶의 실존에 희망을 부여합니다. 특히나 한국에 먼저 뿌리를 내린 멘토들의 지지는 나무들에게 모든 것이 낯선 분위기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커다란 힘으로 작용합니다. 띠아머리 안의 순교 영성은 사회적 지지적인 면에서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순교 영성은 삶이 피폐해진 가운데 박해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 신앙인들의 지지였습니다. 이 지지는 띠아들이 나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커다란 성장 요인의 촉진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문화 요인은 가족 문화입니다. 띠아과 나무들은 가족이라는 조선의 문화적 유전자를 공유합니다.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유전자인 가족의 이름을 쓰고 그 정신을 지향한다는 것은 나무들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띠아머리 안의 순교 영성은 문화적 요인인 가족 문화 안에서도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혈혈을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가족 문화는 성인들의 배출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띠아머리 공동체 안에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무들을 받아들이며 가족 문화를 지향합니다. 이 가족 문화는 나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세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적인 요인은 자아실현입니다. 역경 속에서 북한을 탈출한 나무들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도전인 동시에 꿈과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입니다. 띠아머리 공동체는 자아실현을 위해 취미와 여가예산을 이들에게 제공하며 여가적인 삶을 공유합니다. 순교자들 역시 자아실현을 위해 교우촌을 형성하였습니다. 함께 빵을 나누며 평등을 지향하고 자신의 재능, 기질, 성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삶을 일궈냈습니다. 차별과 탄압 속에서 억눌렸던 여자들과 아이들은 존엄을 갖춘 독립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느님의 달란트를 공동체에서 실현하였습니다. 띠아머리 공동체 안에서 순교 영성은 질적인 면에서도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을 나누어가는 순교 영성은 나무들의 성장 촉진을 위한 네 번째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세례와 기도를 통한 하느님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을 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충족될 때 영혼의 위로를 받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한계성, 영적인 갈증은 세속적인 물질과 풍요로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나무들 역시 한국에 정착하며 주변의 지인들과 제도 안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이고 영적인 갈증은 그 어떤 세속적인 도구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충만함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역시 이 영적인 갈망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고대했습니다. 성사 집전을 위해 사제 영입에 열을 올렸고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의 은총을 받기 위해 간절히 노력하였습니다. 띠아머리 공동체 안에도 순교 영성은 영성적인 측면 안에서 깊숙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나무들은 사제에게 가계 축성, 집 축성, 혼인 성사, 세례 성사, 성체 성사 등 성사와 축복의 청원을 올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연미사를 봉헌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은 순교자들이 보여준 영적인 갈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성사를 통한 하느님의 위로는 나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다섯 번째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자의 영성과 띠아머리 공동체의 구조적인 일치를 통해 순교 영성이 띠아머리 공동체 아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무들이 한국에서 성장하고 올바로 정착하는 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만들려 했던 순교자들의 영성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는 자기개방, 지지, 가족문화, 자아실현, 세례와 기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복자회의 순교적 카리스마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복자회가 나무들의 건강한 정착과 성장을 위해서 띠아머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복음적인 응답입니다. 복자 수도회가
복음화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시대의 징표를 분명하게 읽고 식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표란 무엇인가? 이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년 3,000명씩 이탈하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70년의 분단과 아픔과 기구한 역사 속에서 이제 평화를 위한 서로의 노력은 피로감만 쌓여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늘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탈해오는 일탈 주민들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더 이상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 북한,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나무들 90명은 끼안머리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살아서 자신을 그리워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감시망을 피해 어렵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중단하는 이야기나 통일 담론에 대한 필요도를 말하는 것은 지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쉬는 시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쉬는 시간 가지시고 좀 치시면 오시면 됩니다. 네.